사람이 만든 세상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이건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해서 신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반대예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라면 저는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 천지는 다 사람들 보고 노력해서 신이 되라는 거예요. 왜 목탁을 두드리고 왜 108번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선행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신이 되라는 거예요. 높은 경지에 오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신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은, 이 본질을 놓치면은 말은 하나님이고 말은 예수님이고 말은 성경인데 이게 방향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 하나를 나에게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빼면은 끝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빼면은 천지 창조를 얘기하고 이걸 빼면은 계시록을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먼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아무리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한다 한들 그렇게 따라가려거든 그냥 집에 추운 날 집에 계시고 인터넷이나 듣고 아니면 유명한 교회를 가는 게 낫지요. 그러나 정말 성경 기록대로 하려거든 일요일 오전에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오고 소망침에게 나오셔야 돼요. 자, 제가 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에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나님의 영 분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4장 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은, 여러분 신하십니까? 신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어떤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계시록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소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없으니 계속 사람들 보고 노력해서, 이게 종교예요. 신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나 성경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보시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보고 야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에덴으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렇죠?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 인간 역사, 우주의 역사의 초점,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신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육체가 되신 것이. 이 현대화된 기독교는요, 이 말을 담대하게 못해요. 왜? 뭔가 좀 주저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께 속한 영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만든 세상 종교와 성경의 진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을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뭔가 신앙의 본질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그 과정을 사람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지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나라면은 달리 했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나라면은 사람이 되시는 것까지 동의해. 나라면은 올라가실 때처럼 초림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딱 쉬었다가 야, 준비됐으니까 박아라. 그렇게 죽으셔도 되잖아요. 다를 거 없죠. 그런데 정말 순전하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 얘기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세상에 있는 종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신들처럼 될 거야. 신들과 같이 될 거야. 한 단계 뭔가 영적으로 레벨업 될 거라고 이야기야. 이게 마귀의 말이고 뱀의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그 시도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세상의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진리는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보고 신처럼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자,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영원한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그 용서는 효력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구속을 주시려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계시록을 얘기하고, 이것을 놓치고 창세기를 얘기하고, 이것을 놓치고 무슨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또 다른 이런 시각으로, 방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 종교는 반복해서 인간들 보고, 사람들 보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종교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이 죽으신 것이에요. 자신이. 신께서 죽으셨어요. 아주 조잡한 그런 신화, 무슨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신이 사람이 되기도 해. 근데 얘네들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으려고 신이 된 게 아니라 놀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이 죽으신 것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26절에 한번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이에요.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속과 죄의 용서, 영원한 죄의 용서와 용서의 약속과 영원한 유업의 언약들이 주어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영원한 구속과 죄의 용서의 약속과 영원한 유업의 언약들이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예를 들어 위대한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실 때 필요할 때면은 약속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언약을 맺으실 수도 있고 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어떤 신앙, 믿음의 영웅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언약을 주실 때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 약속과 언약의 담보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평상시에 주는 약속과 언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이거 꼭 지킬게, 약속할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약속 언약이 아니라 죽음을 근거로 해서 약속과 언약을 해. 그것을 성경 말로 여러분 이건 익숙하게 여러분이 읽어 두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로 오늘 15절 본문에 보시면은 상속 언약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게 이제 꾸준히 그동안 우리가 흠정역 성경에서 읽었어도 입에 잘 안 익어요. 그렇죠. 상속 언약.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없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테스타먼트라 그럽니다.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언약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이 약속과 언약의 담보가 자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근거로 약속과 언약을 주실 때는 상속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영어 단어로 테스타먼트라고 그럽니다. 테스타먼트라고 표현해요. 이게 그럼 히브리서 오늘 9장에 15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고 쭉 나오는데 이게 생소하고 익숙치 않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테스타먼트라고 상속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상속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다면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과 죄 용서의 약속과 영원한 유업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이 약속과 언약을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맺는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그러거든요. 계약, 언약. 왜 부동산 등기 이렇게 할 때 사인하죠, 계약. 그때는 돈으로 담보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언약, 이 계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담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상속 언약.
죽음으로 맺는 언약이라 그래서 테스타먼트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냥 이렇게 왜 뭐 단지 동맹처럼 피 흘려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피, 죽음의 피 아시겠습니까? 죽음의 피를 근거로 약속과 언약을 주실 때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이 테스타먼트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 야, 이것이 테스타먼트다. 상속 언약이다.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용어와 단어들이 있고 쓸 수 있지만 이 말을,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아껴두셨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셨고 신약 성경에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 빈도수, 개수의 절반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의 왕창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상속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게 오늘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가지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테스타먼트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첫 상속 언약, first testament가 있고 이것을 다른 데서는 old testament라 그래요. 그럼 old testament를 우리가 흔히들 우리말로 구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새 상속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뉴 테스타먼트를 우리말로는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했을 때, 자, 잘 들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영어 성경들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안 써요. 없어요. 그 의미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경들도 모든 성경들이 구약을 말할 때는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러고 신약을 말할 때는 뉴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구약 신약 할 때는 이 올드 테스타먼트고 뉴 테스타먼트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의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있는 본문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아요. 본문에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맺는 언약, 테스타먼트입니다. 상속 언약. 죽음의 피로써 맺는 약속과 언약, 테스타먼트입니다. 상속 언약.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상속 언약, 두 개의 테스타먼트가 있습니다. 먼저 맺은 첫 번째 테스타먼트가 있고 이것은 옛날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하면 구약이라 그러고 새로운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그러면 신약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왜 이런 그런 기독교 신앙 서적 같은데 이제 약자로 표기하는 거 보면은 구약을 OT라 그러고 신약을 NT라 그러는데 그게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래. 제가 이걸 이렇게 확인하면서 참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한 단어를 쓰지도 않으면서 제목으로는 써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본문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현대 영어 성경들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사용합니다. 자, 왜 구약이냐? 지금 방금 죽음을 근거로 약속과 언약을 맺는 게 테스타먼트고 죽음의 피를 근거로 약속과 언약을 주는 게 테스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약은 뭡니까? 예, 구약은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 first testament, 다른 말로 old testament죠? 첫 번째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자, 그러면은 구약의 피는 어떤 피고 누구의 피인지를 지금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19절,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19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구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예요. 구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첫 번째 상속 언약. 구약도 죽음과
피를 근거로 해서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퍼스트 테스타먼트, 첫 번째 언약, 옛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구약을 말할 때 피 흘려 죽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는 송아지와 염소라는 사실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 일이 중요해요. 19절 20절에 모세 율법에 따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자, 그럼 이제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 15절에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의 중재자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면은 OT, 올드 테스타먼트죠. 옛날 구약.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 번, 오늘 9장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가 한 번이라 그랬습니다. 단 한 번, once,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것이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에요. 피 흘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에 근거해서, 송아지와 염소가 죽어서 그것들의 피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약속과 언약은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약과 약속은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약과 신약, 나한테 만약에 성경을 다시 만들라 그러면은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저는 나눠가지고 여러분 2권 가지고 다니게 하겠어요. 이걸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렇게 지퍼로 한 군데 넣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하나인 줄 알아, 하나. 여기는 책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에. 동의하십니까? 여긴 지금 이 지퍼 안에는 책이 2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권이. 올드 테스타먼트와 뉴 테스타먼트. 이건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맺어진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약속을 어떻게 합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했지요. 사람이 되셨다고.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지퍼 안에는 지금 책이 2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책으로만 말리 먹으면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 있다, 그건데 이 본질을 알아야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죄 용서받는 시대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죄 용서받는 시대가 나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도들에게 좀 더 은혜를 끼치려고 저보고 책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지퍼 안에다가 책을 2권을 만들겠어요. 나눠서. 편리하도록 한 대 묶어서 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책이 한 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2권입니다. 별개의 2권의 책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책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맺어진 그 시대, 그 언약을 설명하는 책이고, 새로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1번 책이 있고 2번 책이 있는 것이죠. 올드가 있고 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말은 쉬운데 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대단한 차이고 엄청난 차이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퍼 안에는 지금 책이 2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와 뉴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첫 번째 상속 언약과 새로운 상속 언약.
그 말을 말할 때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이제 지금도 여전히 1번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할 때는 전하는 사람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지만 듣는 분들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되죠. 1번 책하고 2번 책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게 평가할 수 있냐고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많은 내용은 1번 책에서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동물의 피로 용서받는 시대의 내용과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는 시대의 내용은 같지가 않습니다. 밖에 나가 한번 크리스천들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렵고 곤란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거 다 뭡니까? 자, 할례 1번 책이죠. 11조 1번 책에 있는 거. 신정국가, 와, 뭐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된다. 1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타 종교를 압살을 해. 아, 저 이슬람 알라신 밀러 쫓아가서 저 장사도 못하게 해야 되고 저런 물건을 팔리지 않게 해야 되고 1번 책에 있는 개념이죠. 제사장 1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막 의복을 입고 막 거룩한 장소가 있고 밋밋하니까 촛불이라도 켜놓고 촛불을 켜놓으면 불날까 싶으니까 전기로라도 촛불을 켜놓고 다 1번 책이죠. 거룩한 장소. 어떤 의식 세레머니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을 하는 둥 마는 둥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뭔가 의식이 좀 필요하고 다 1번 책입니다. 어떤 절차가 있고 예배 순서 어떻게 되고 그래도 축도는 받고 가야지 다 1번 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안에는 책이 2권 있는 것입니다. 옛 상속언약의 책이 있고 새로운 상속언약의 책이 있습니다. 말로는 구약신약 말들은 쉽게 하면서 구약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테스타먼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상속 언약을 맺었듯이 올드 테스타먼트는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올드 테스타먼트입니다. 구약과 신약 말은 쉬운데 도대체 찾아서 확인해 봐야죠. 한글로 구약, 신약, 한자로 써보고 영어로는 뭐라고 너무 다행이에요. 본문에서는 상속언약,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영어 성경들도 전부 구약하면은 올드 테스타먼트고 신약하면 뉴 테스타먼트예요. 확인은 해봐야지요. 물어야죠. 목사님 여기 왜 뉴 테스타먼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왜 구약은 약자로 OT라 그러고 신약은 NT라 그럽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대충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 묘사합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렸다고. 오늘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요한 단어가 once,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옛 상속언약,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맺는 그 약속과 언약의 시대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매일 반복, 날마다 반복, 1년에 한 번씩 반복.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걸 꺼내와서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를 예우고하면 힘든 거예요. 이거는 난감한 거예요. 온 천지가 구약 신약을 말을 합니다. 근데 본질을 몰라요. 생각을 안 해요. 히브리서 9장에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은요, 조금 대충 다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에 의거하여 단 한 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이 아니란 얘기죠. 자신의 피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입니다. once, 단 한 번 거룩한 것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구약이라면 계속 반복해야 돼. 그렇게 의식을 반복하고 그런 절차를 반복하는 사람들, 그 반복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데 왜 제사장이 있냐고요. 그러면 아니래. 그런 건 없대.
그래도 뭔가 말끔하지가 않으니까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약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풍기고 싶으니까 약간 비슷한 걸 갖다 뒤집어 쓰고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구약과 신약, 말은 구약과 신약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지 않는 목사나 성경 교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을 근거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차이인데 이 차이를 왜 모르냐고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결국은요, 바르게 나누지 않고 교리가 불분명하면은 허약 체질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집사님 존경합니다. 이럴 때는 좋아.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고 약간의 고난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겪고 신앙의 위기가 오고 이럴 때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교리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두고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 정말 교회 다니고 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다 알아요. 구약과 신약. 근데 그 구약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신약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설명합니다.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다. 그로 맺은 약속이고 언약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속과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이고 올드 테스타먼트고 신약이고 뉴 테스타먼트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퍼 안에 사실은 성경이 2권 있는 거예요. 2권. 2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2권의 책. 1번 책이 있고 2번 책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동료들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힘들다. 왜 그래요? 목사님이 맨날 1번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 용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확인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 용서를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죄 용서를 자주 말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좀 요모조모로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 따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말은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죄 용서는 그냥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뭐 과거 따로 미래 따로 현재 따로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 그냥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 말을 보태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 당신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자, 굳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시점을 따지자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시점을 따지자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시점은 미래의 죄가 아니라 과거의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봅시다. 다시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첫 번째 상속 언약, 구약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받던 시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자, 미래의 죄예요? 과거의 죄예요? 과거의 죄죠. 첫 번째 상속 언약에 있던 그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럼 자꾸 미래 얘기를 할까요? OT, 올드 테스타먼트, NT, 뉴 테스타먼트 개념을 못 잡으니까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새 상속 언약은 지금 뭐와 견주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뭐와 견주어야 돼요? 이전에 있던 그 약속, 이전에 있던 언약과 견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상속 언약과 견주는 것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받던 그거와 견주는 것이에요. 있지도 않은 미래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요.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받던 유대인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것이에요. 과거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희생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 영원한 용서를 이루신 것이에요. 반복해야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신 것이에요. 즉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과거에 있던 그런 범법과 죄를 다 이제는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쳐도 미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과거. 왜?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개념을 못 잡으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자꾸 만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성경이 없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아무리 분명한 것 같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 말하더라도 성경 기록이 입증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여러분 멈추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믿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려고 여러분 소망침례교회에 오신 거 아니죠? 예, 성경 기록대로 믿으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와서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방향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방향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과거라고 써 있어요? 미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에 OT, 올드 테스타먼트와 NT, 뉴 테스타먼트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죄 용서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구약과 신약, 동물의 피와 하나님의 피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떠들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은 성경에 없는 불필요한 말과 개념들을 자꾸 지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오늘 9장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구약과 신약 구분 못하고 구약과 신약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이 차이는 참으로 대단한 차이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진짜 개혁,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진짜 개혁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구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규례를 설명하고 성막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제까지냐? 개혁의 때까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의 때까지. 이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종교개혁 때까지만 부여된 것이다. 교회사의 종교개혁은 16세기 초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이지만 성경 교리의 종교개혁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구약. 아니 성도님들, 구약 신약이 어렵냐고요. 이 말을 우리가 못 들어봤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서 어떻게 왜 그 약이 어떤 약이고 이 테스타먼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막 엉망진창 되는 것이에요. 이 지퍼 안에 책이 2권 있는 것도 모르고 1번 책에 있는 내용을 자꾸 가지고 와서 2번 책을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니 힘든 겁니다. 답답하죠. 답답해요. 구약과 신약은 참된 개혁으로 나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의한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용서, 이것은 반복해야 하느냐 단 한 번으로 끝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뭐 좀 약간 거리가 먼 얘기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한국 엄마 아빠들은 이 3세폰을 좋아하잖아요. 너 그거 가만 안 둬. 새 셀 때까지 해. 이게 회개했어요. 이러면 안 돼. 단번에 끝내야 돼. 야, 안 돼. 한 번에 퍽 나가야 돼. 이게 복음에 적합해. 그렇죠? 단번에. 그 비교라는 것이. 동물의 피해 용서는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용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에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 용서를 전하는 거와 교회 이렇게 소망침례교회에 참여하고 여기 와 앉는 거는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을 못하니 맨날 온 천지가 전도왕 자랑해.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다 모여 들어보면은 교회 와서 채웠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갈지 천당 갈지 아무도 몰라. 이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OT와 NT, 올드 테스타먼트와 뉴 테스타먼트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초청해서 예배당에 자리를 채우는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로 우리가 정말 익숙해야 됩니다. 뭐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성도들이 잘못 알면 안 되죠. 성경에서 지금 과거 미래를 했을 때 미래라고 써놨어요? 과거라고 써놨어요? 과거라고 써놨잖아요. 왜 없는 얘기를 자꾸 지어서 만드냐고요.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도 없어요. 이제 새로운 상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날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린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피긴 피인데 이것은 뉴 테스타먼트의 피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올드 테스타먼트가 있다는 얘기지요? 올드 테스타먼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지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17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뉴 테스타먼트의 피라고, 내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을 보니 그 새로운 상속 언약이 뉴 테스타먼트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오늘 방금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어야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언제 죽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야 이제 뉴 테스타먼트가 효력을 발휘한다. 그 얘기입니다. 테스타먼트는 죽음의 피로 맺는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래서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가 죽었듯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지만 뉴 테스타먼트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라야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2단계로 제가 고쳐 말합니다. 이 지퍼 안에는 책이 2권이 있는데 그러나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책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의 책은 이번 책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책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번 책 뉴 테스타먼트의 효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어야,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야지만 올드 테스타먼트의 효력이 있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뉴 테스타먼트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27장) 50절. (50절) 성도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숨을 거두셨죠? 나 같으면 펜으로 여기다 한번 그어 놓겠어요. 숨을 거두시니 다음부터가 이제 실제로 뉴 테스타먼트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에 포함되어 있고, 신약이라는 그 발언을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지만, 정말 그런 새로운 상속 언약의 효력은 50장 거두시니 했을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 다음에 땡 있죠? 맞춤표. 요 맞춤표부터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효력을.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신약의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과 이 계약이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계약서 쓸 때 사인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기다 써놓죠. 이 계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써놓죠. 마찬가지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숨을 거두시니라 하고 땡 하고 찍힐 때 이전은 여전히 아직 두 가지 계약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어떤 언약이 유효가 있습니까? 옛 언약이, 옛 상속 언약이 유효한 것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숨을 거두시니라 하고 맞춤표 찍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옛 상속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안에는 책이 두 권 있다고 했어요. 1번 책이 있고 2번 책이 있고.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1번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2번 책을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막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데, 자, 2번 책도 숨을 거두시니라 하고 딱 끝날 때까지 이전에는 여전히 아직은 1번 책하고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생활 힘들어 그러면 성경 읽으면은 구약부터 읽는 분들은 드물고 이제 시작하면은 요 땅하고 시작하면 신약부터 읽는데 어디부터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읽고. 마태복음 거의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구약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올바로 나누어서 잘 구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부터가 이 뉴 테스터먼트가 유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율법 아래 계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있는 내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게 우리나라 99.9%의 이단들입니다. 다 거기서 가져와요. 똑같아요. 옛날 1번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개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교리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기준점은 갈보리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책을 읽을 때도 알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면은 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잘 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읽어도 유대인들은 까막눈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 있지 않으면 뉴 테스터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죄의 용서를 알지 못하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받는 시대와 막 뒤섞이고 짬뽕이 되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동물의 피냐 하나님의 피냐 이 차이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와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전에 동물의 피로 반복해야 죄 용서받는 그 의식과 절차를 거행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이제 시대를 바꿔주고 개혁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동물의 피냐 그리스도의 피냐 하나님의 피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 세밀하게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구약 신약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나눠야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를 구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고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복음도 못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이상하게 만들고 공부할수록 힘들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성경은 인간들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결국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지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NT, 뉴 테스타먼트라고 말하고 그거와 대비되는 것은 OT, 올드, 옛 상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유효하던 시대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가 유효하는 시대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고 기본이고 정말 근간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결정되고 진리를 분별력 있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